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26절 말씀과 40절 말씀이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끝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26절 말씀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로 끝맺고 있는데 40절 말씀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로 끝맺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 두 말씀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즉 40절 말씀에 소개된 답은 26절 말씀에 소개된 질문의 또 다른 답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6절 말씀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한 구절 안에 질문과 답을 동시에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질문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답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40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답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0절 말씀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26절처럼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40절 말씀에 소개된 이 답은 어떠한 질문의 답인 걸까요? 만약 26절부터 40절 사이에 또 다른 질문이 소개되어 있다면 이 답은 그 질문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26절부터 40절 사이에 또 다른 질문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6절부터 40절 사이에 나타나는 질문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라는 26절에 소개된 그 질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답은 어떠한 질문의 답인 겁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6절 말씀에 소개된 그 질문의 또 다른 답인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 그러하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다른 질문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구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의 질문에 이와 같이 두 가지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은 26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6절에 질문을 하고 답을 내다가 40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에 답을 내고 있다는 것은 26절부터 40절 사이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그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주제로 26절부터 40절 말씀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은 고린도 14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질문은 고린도 14장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답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답은 고린도 14장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한 겁니까? 고린도 14장을 보니까 총 40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4장 26절로 40절이 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14장의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또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이 질문은 14장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지만 또 동시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답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답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을 드러내기 위한 핵심적인 답이면서 동시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을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답이라는 거죠. 어째서 그러한 걸까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각각 그 주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선 12장은 그 핵심 주제가 신령한 것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죠? 13장 말씀은 사랑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12장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고 13장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14장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14장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14장이 다루게 될 주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다루었던 주제와 고린도전서 12장이 다루었던 주제를 포괄하는 주제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고린도 14장은
앞서 소개된 12장과 13장의 논의를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앞서 소개된 12장과 13장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12장, 13장, 14장의 결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26절부터 40절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14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한다? 14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는 역할과 동시에 무엇도 다루고 있어요? 12장, 13장, 14장의 결론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소개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질문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14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12, 13, 14장의 결론이기도 하니까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 역시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작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동떨어진 결론이냐? 동떨어진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임과 동시에 두 가지를 묻고 있는 포괄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다시 여쭈어요. 이 질문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일까요? 이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12장의 주제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13장의 주제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찌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냐?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냐? 지금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어찌해야 하냐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된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냐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한 것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통해 드러낸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또한 사랑은 무엇을 나타낸다 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려요. 조금 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이 질문은,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 사랑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기 위해, 제대로 알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답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답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답일까요?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인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성도된 우리들은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 사랑을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바르게 사용한 결과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신나게 방언을 하면서도 이것과 동떨어져 있다. 신나게 통역을 하면서도 이것과 동떨어져 있다면, 신나게 예언을 하면서 이것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방언과 은사,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독립된 나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혀서 신나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되어야 된다?
신령한 것과 사랑을 알게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핵심 주제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핵심 주제를 우리들은 알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답을 소개하고 있는 40절 말씀은 어떠할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답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답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글이 될 수 있도록, 즉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까? 혹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품위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없다? 신령한 것을 알 수 없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두 말씀은 어떠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라. 그런데 덕을 위해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품위 있게 사용한다면, 질서 있게 사용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알게 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이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나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들은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나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구원자라고 여겨요.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많이 행하지만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는 인식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첫째,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40절에 소개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소개되어 있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느냐? 앞서 소개된 27절과 28절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하죠? 27절과 28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수와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반영한 거죠? 성도들 앞에서 세 사람을 초과한 사람들이, 즉 네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또한 어떠한 상황을 반영한 겁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차례를 따르지 않은 채 그리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하시고, 둘째는 당신이 하시고, 셋째는 당신이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뒷사람이 멱살을 탁 잡고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을 반영하는 걸까요? 통역하는 자가 없어도 그리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임 속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나는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나도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을 반영한 겁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방언을 통역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은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반영한 것이냐?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여러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여기 있는 어떤 분이 그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런 뜻이에요.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다행히 세 사람이 하는 통역이 비슷하거나 좀 유사하다면 다행인데 완전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떠한 상황을 반영했느냐? 이러한 네 가지 상황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을까요? 이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이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말을 했지만 그 나타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들이 결국 무엇을 꺾어버리느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즉 그 방언을 듣던 성도들이, 그 통역을 듣던 성도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낼까요? 단순히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수와 방식을 제한하라는 의미만 나타낼까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수를 두 사람과 많아야 세 사람으로 제한하면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냐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방식을 제한하며, 즉 차례를 따라 말하거나 한 사람이 통역을 하기만 하면 그
그 방언과 통역을 듣게 된 성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냐는 거죠. 즉 이러한 방식만 따르면 만사 오케이냐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해 본다면 그리 여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만 진행하면 틀림없겠다, 문제없겠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통역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즉 근본적으로 방언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반드시 자기의 덕을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통역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미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것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 방언을 통역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고 의미를 받아들일 때에 장성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무엇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방언과 통역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방언과 통역을 들을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으로만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면 설령 성도들 앞에서 말씀과 다르게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말씀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장성한 그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또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 앞에서 말씀과 다르게 여러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통역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든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덕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의 덕을, 교회의 유익을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듯 수와 방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와 같이 그들의 모임 속에 방언을 말하는 것과 통역을 말하는 것을 제안하신 거겠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수가 적절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이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그 40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짝을 이루겠냐는 거예요. 둘째,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1절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 말씀은 무엇을 제안하고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 앞에서 예언을 말하는 사람의 수와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방언과 똑같이 예언도 무엇을 제안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수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또한 어떠한 상황을 반영한 걸까요? 성도들 앞에서 세 사람을 초과한 사람들이, 즉 네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 두 상황은 가정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관련된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무엇이 구체적입니까? 그 상황이 구체적이에요. 말씀을 잘 보면서 어떠한 상황을 반영했을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펼쳐져요? 예언을 듣던 또 다른 예언하는 자가, 즉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예언하는 자가 앞서 예언하는 자를 통해 듣게 된 그 예언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앞서 예언하던 자를 통해 듣게 된 그 예언을 수정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새로운 계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수정하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 제가 그 의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감동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먼저 말하고 있었던 그 예언하는 사람이 말씀은 잠잠하라 그랬는데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발언권을 넘기라는 이야기인데 그 발언권을 묵살한다는 거죠.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앉아있어. 나 예언을 더 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모임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하던 사람이 나중 말하는 사람의 말을 차단하고 계속 자기 말을 이어간다는 건 어떠한 상황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일일까요? 아니면 그 불쾌감, 즉 죄라는 것이 열매를 맺은 그 반응일까요? 지금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시작했는데 그 속에 무엇이 나타나더라?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자기의 쓴뿌리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면면이 드러나더라. 지금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그 시간이 감정의 골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고 분쟁이 요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의 덕을 이루지 못하죠. 또 어떠한 상황이 반영된 겁니까?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씩 예언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각기 다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주제로 사분오열된다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씩 예언하지 않았던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냐? 그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첨언이 되어지면서 보완이 되고 수정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성도들이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말한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 흐름 속에 갑자기 교회는 날마다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는 지금 선교를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듣는 사람들은 뭔가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예언을 통해 깊이 깨닫고 넓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듣다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끝나면 누구만 남느냐? 저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째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느냐? 이와 같이 예언이 성도들 앞에서 행했을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언을 들었던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까? 단순히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숫자만 제한하고 방식만 제한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수를 줄이고 방식만 보완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덕을 이미 세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나가니까. 엉뚱하게 예언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어 저렇게 할 수 없었어, 그런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은 맞는데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까지 가버리면 무엇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를 놓쳐버리는 것이고, 그러한 나를 통해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사람도 인본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인본적인 이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12장, 14장, 14장의 말씀을 총정리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을 깊이 녹여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집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집중이 되면서 동시에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어설픈 방언과 통역은 어설픈 예언은 역효과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더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품고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이고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또한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바뀐다는 것이고 그 태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근본이 동일하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의 결론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에 나타난 그 질문과 그 답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그 답이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게 하셔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그것이 새롭게 여겨지게 하시고 새롭게 바라봐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입술이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손과 발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더욱 알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